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새벽을 깨어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늘 패턴을 깨어지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몽롱하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걸 알지만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카이사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친자식처럼 키웠던 브루투스가 배신합니다. 그때의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그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카이사르와 브루투스 관계의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이전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했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때 주님의 마음은 너무 비통하고 슬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43절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하게 12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몰랐을까? 충분히 알았죠. 성만찬할 때 보면 끝까지 그를 붙들고 기회를 주고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보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2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신은 상당한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그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실 1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을 것을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하려고 하다가 혹시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 목 날라간다,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결의는 야, 이번 6월달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 결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포기한 상태에서 불씨를 살린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제가 서성을 넘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호재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쯤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좋을까를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찬식이 이어지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뭘 시켜서 물건 사러 가나 보다 그랬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44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44절을 보면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아주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과 군호를 짜 이랬어요. 군호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군사작전이잖아요. 군호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서로를 짜놓고 주고받는 사인, 어떤 기호, 이것을 군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짠 군호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격렬하게 인사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들의 인사법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가 식별이 안 됩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흐릿한 형상은 있지만 그 사람이 가서 내가 키스를 하게 되지만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다, 이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낱 강도 취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물건 빼앗고 칼 들고 설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범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석방한 그 바라바도 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정치범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 옆에 양쪽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칼 들고 설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정치범이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친근한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아주 끔찍한 배반의 키스가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입을 맞추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아주 격렬하게 여러 번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주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에도 또 제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또 3명을 데리고 좀 더 올라가서 있었고, 그 3명을 여기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하면서 돌 들질 만큼 주님은 앞서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러니까 이 장소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은혜로운 장소였던 그곳이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리게 말한 것이죠.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이 가룟 유다가 악의 도구로 끝나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었을까? 이 점을 우리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2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세리 마태를 제치고 재정부장을 맡았으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세는 거 하면 마태가 더 최고로 잘합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사역에서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유능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결정적인 그가 돈 욕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마지막 바로 체포되기 이틀 직전에 한 여인이, 이틀 직전이 아니죠, 그 이전이겠죠, 여인이 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가장 펄쩍 뛰고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동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화를 낸 이유는 저는 도적이라 이 향유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를 바쳤으면 얼마를 자기가 갈취하려고 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주님은 그가 돈에 대해서 손을 대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훨씬 귀하니까 한 영혼에 대하여 귀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대요. 그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완벽한 사랑,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배신하는 현장까지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출신이 뭐였냐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시칼이라는 당원이었어요. 그들은 요만한 단도를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칼로 푹 쑤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가장 촉각을 세우는 사람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유능하고 뛰어난 어떤 랍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확실히 믿었죠. 어떤 메시아를 받아들였냐면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정부를 뒤집는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마지막 가면서 3번이나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해를 빨리빨리 못했는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뭔가 막 그렇게 민중 봉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타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배신하게 된 두 번째 동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모습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처음 이 가룟 유다와 주님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한 말이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세상에 자신을 배신하러 온 것을 알면서도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 상황까지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고 있던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배신의 고통은 배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와 달랐던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었고 끝까지 용기, 격려 품어주었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끝없는 용서, 끝없는 사랑, 원수까지 품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싸늘하고 인간에 대한 환멸과 비애를 느낍니다. 사람이 여러 번 배신을 당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을 대하지만 내가 배신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큰 성을 쌓아놓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살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고요. 주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가 배신의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배신인데 보이스피싱입니다. 저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 돈이 빠져나갔을 때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그렇게 당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자기를 상처 주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청년부에서 우리처럼 초청 축제를 했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했던 그 친구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옛날 막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었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 그랬냐고. 나도 이해가 된다고. 나도 그 상황에 있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쓰다듬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냐. 한 번만 저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을 잘 이끌었더니 그 어릴 때 그 상처가 2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이 기회에 기도하면서 변해버린 거예요. 누가 바뀌었을까요? 이 학대받고 왕따를 당했던 그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청년은 한번 왔다가 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을 당했던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싹 치유고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위로받아야 될 그 시기에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고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오늘 이 배신의 아픔을 주님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뭐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똑같이 겪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신이 맡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쓰라린 배신, 수많은 모욕과 그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루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그 삶 속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있는 가슴에 있는 응어리들,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그 배신의 고통이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언제나 자기 이익과 배반되면 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함께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수많은 상처받는데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바꿔버리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기회에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기도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슴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싹 치유되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앞에서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갈 수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를 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겪었던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치유되게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이것을 또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